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이 요한복음 3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두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대에서의 봉사라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과의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주제는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2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그런데 이 개인적인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하신 적은 상당히 없어요.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상당히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전에 읽었던 2장과도 연결이 있어요. 2장. 자, 2장이 뭐였죠? 6월절 날 낮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6월절 밤에 있는 대화예요. 같은 날인데 하나는 낮에,
하나는 밤에. 그 낮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했죠. 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전 정결의 내용과 거듭남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61페이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성전이 그냥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죠? 네.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영혼의 성전을 상징한다. 그렇게 실물 교훈으로 만들어진 게 성전이다. 예.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 속에는 천사도 들어있어요. 천사와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건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천사나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 죄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설명에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인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의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성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이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자,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 천사와 마음의 성전도 곧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 자, 그래서 이 낮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보고서 니고데모가 감동을 받고 이제 밤에 대화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남에 대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깨끗하게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는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정결이고 영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은 품성의 변화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시험을 볼 때 이론 시험을 먼저 봅니까? 실기 시험을 먼저 봅니까? 이론. 왜냐하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운전만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론. 그래서 2장은 이론을 말한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이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정결케 한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니고데모와 나누시게 된 거죠. 자, 우리 171페이지를 보겠어요. 171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71페이지. 니고데모는 그분과 더불어 토론할 생각을 하면서 주께로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줄쳐야 될 게 있어요. 새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새 거. 뭐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그 다음에는 새 생명.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 마음이 있고 옛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 마음과 새 생명은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면은 뭐가 다시 태어나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래야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번에는 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냥 거듭나라 그랬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물은 뭘 상징하느냐? 제하는 거, 없애야 될 거. 이게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질 것이 옛 마음, 옛 생명은 없어져야 돼.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그 대신 새 마음이 와야 되고 새 생명이 와야죠. 그것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물은 없애는 것을 상징하고 성령은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더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없애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새로 얻어야 될 것은 얻어라. 자,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한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느냐? 아니요. 구약에도 나와요. 자, 에스겔 36장.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이 말한다는 건 성경의 기본, 근본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구약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약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자,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 두 가지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가 좀 더 나와요. 자, 여기도 뭐가 나오죠? 새 영. 아니, 뭐가 나와요? 처음에 물. 네, 물. 어떤 물? 맑은 물로. 맑은 물이 나와요. 그죠? 예. 물도 뭐 더러운 물이 있으니까 맑은 물로 어떻게 하라? 뿌려서. 예, 그리고 뿌려서 어떻게 하라? 뿌려서.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해버려야 돼. 뭔가 더러운 것을.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희에게서 정결케 하고 제해버려라. 똑같아요. 신약의 물이나 구약의 물이나. 이제 그 다음이 약간 더 구체적이에요. 자, 26절. 그 다음에 뭐? 새 영이 나와, 이제. 새 영. 새 영. 자, 어떻게 하라? 새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는 새 마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것이 새 영이고 새 마음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다 뭐를 한 다음에 얻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해야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제하고 취하는 것은 일체예요. 그냥 제하기만 해도 안 되고 취하기만 해도 안 돼요. 취할 수도 없고 제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뭐 하겠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제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에도 봅시다. 스가랴서 3장. 제하고 취하는 거. 자, 스가랴 3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에요? 등장인물. 세 사람.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사람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가 계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사단.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자는 여러 명이 있어요. 왜냐면 천사, 그들에게,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랬으니까 천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등장인물은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와가 있고, 사자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누구 더러운 옷?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럼 벗었으니까는 어때요? 벗었으니까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런데 벗기라고는 옷을 벗기라 그랬는데 여기 뭐를 벗겼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게 행위 자체는 옷을 벗기는 거지만 그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벗었을 때에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벗지 않으면은 다른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물과 성령으로 놔야 되겠다 그랬는데 물은 뭐 한다 그랬어요? 뿌려서 정결케 하는, 재버리는 일을 한 다음에야 뭐를? 새 영도 주고 새 마음도 주고 내 신도 줄 수가 있지, 재하여 버리지 않고 정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자, 실무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실무교훈 331페이지. 많은 사람들 그래요.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고칠 수 없어. 사람 고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은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정결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 331페이지.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거기까지. 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는 분명히 품성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품성이 안 고쳐지니까 뭐예요? 하늘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에 달려있다? 그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는 생각하고 결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생각하고 결심한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시인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품성은 고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해야지 내 품성은 못 고쳐. 나는 안 돼.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이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없는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하여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믿죠. 운명. 나는 이런 운명이야. 근데 운명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 인간의 운명은 뭐죠?
인간의 운명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성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교훈. 자, 10절로 13절. 요한복음 3장 10절로 1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 어떤 권면을 주셨느냐면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 또는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반대말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거듭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믿음을 채울 수 있나요? 믿음이 부족할 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야죠.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자, 실례를 들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9장 21절로 27절.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여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자,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못하면 마세요. 이런 50대 50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100% 신뢰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냐면 확증해 주시거나 믿음과 신뢰를 쌓으면은 이 믿음이 부족이 해결이 돼요. 확신을 주시면, 확증을 해주시면. 예,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확증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 구속의 경륜에 대한 설명.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 자,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근데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또 설명하세요. 또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이 지금 3장에서 하신 말씀의 반복인데 그 말은 곧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죠. 이 구속의 경륜을 설명해 줌으로써 뭡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근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죠? 자, 요한복음 1장. 자, 뭐 많이 나왔지만, 자, 4절, 5절. 4절, 5절.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9절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빛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빛.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다 반복이면서 구속의 경륜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불신했던 것을 다 해소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요? 내 품성은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라고요? 믿음 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그리고 빛을 받지 않았고 진리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못 고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사람 이 품성 함부로 고치는 거 아니라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은 안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 사도행적 157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예. 하나 되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땐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 앉으나 서나 말만 했다 하면 누구 얘기만 해? 그리스도. 그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담화의 주제가 오직 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예.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본인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상 봉사 기간 동안 이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핍박을 받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고, 이런 걸 명상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자, 정로의 계단 58페이지, 구속역사 1726페이지,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58. 예.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우리는 항상 내 품성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선행, 일시적인 악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말, 습관적인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이 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하라? 옛 습관을 버려야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된다. 내 품성은 안 고쳐진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뭐를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우리 636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36페이지. 자, 제하고 취하라 그랬는데, 자, 시대의 소망 636페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피해야 할 게 있어요. 뭐죠? 지옥을 피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얻어야 할 뭐가 있어요? 하늘 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봅시다. 뭘 피해야 되죠? 뭘 피해야 돼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게 피해야 될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이 십계명이 하지 말라만 있어요? 하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요. 얻어야 될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뭐라고요? 제하는 거.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 없애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그 다음에 성령은요. 얻어야 될 거, 취해야 될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762페이지. 자주 듣던 말씀인데 762 구속의 역사 933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품성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 말은 율법의 요구에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자, 여기 끝부분에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 이게 뭐예요? 훌륭한 건물? 아니죠. 여태까지 얘기한 게 성전. 누가 거할? 창조주가 임재하실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드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절대로 내 품성은 고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주신다.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이 문단을 외워요. 그냥 외워.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 문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안 하신다. 자기 스스로 문 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죠? 물로 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성취시키느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